우리 한 절씩 이 말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하는 말씀이지만 기억하며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같이 읽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장면,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설교한 게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고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볼 때마다 저도 역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감동이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걷는 장면 속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사건이 하나 추가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위로 올리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베다니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풍랑이 그냥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 자연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풍랑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왕위로 막 세우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의 말을 못 이긴 척하고 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실망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배를 타고 다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 간에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그 배에서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왜 예수님이 왕위를 거절하셨을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새벽 3시나 4시쯤 돼가지고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거기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으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배를 운전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 몰아친 이 풍랑은
제자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풍랑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 풍랑 가운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이 재밌는 게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된 제자들이 뭐 이제 어차피 죽을 건데 무서운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더 놀래서 풍랑에 죽기 전에 놀래서 죽을 뻔한 그런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사람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픕니다. 이 참 이상해요. 어떨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을 것 같은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아픈데도 밥은 먹어야 살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그래서 병들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은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슬픔을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걸 간직하고 있다면 아마 가슴이 터져서 못 살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 하나씩 잊혀지게 됩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지만 그 상처는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 지금 풍랑에 죽을 뻔한 제자들이 유령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풍랑 속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도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깜깜하고 머니까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겠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벼락이 칠 때 잠깐 번쩍하면서 빛을 비칠 때만 그 얼굴이 아니면 그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을 것이고 나머지는 컴컴한 물체가 걸어오는 모습이었으니까 놀라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분이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이 섭섭한 마음 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도 역시 그들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마음,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왕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주님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만큼 정도면 만족하는 예수고요. 내 소원에 이 정도를 들어주는 분을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 어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제한된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제자들의 생각과 관념과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온 우주 만물
태풍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를 넘어서, 내 생각을 넘어서, 내 경험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처럼 새롭게 다가오는 주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적이 우리를 위해 있었고 또 우리를 위해 지금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은혜 받은 것이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성격이고, 그리고 또 제일 먼저 긍정적으로 나서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앞장서서 자기가 제일 먼저 어떤 일인지,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엔 또 단점도 있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너무 빠르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빠르게 행동을 해서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오늘 권사님들도 특송을 했지만 또 우리 여기 많은 우리 귀한 직분자들이 앉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에 대한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말이 없고 너무나 조용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얌전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서지 않음으로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실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람을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쪽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와 같이 인간적으로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드는 자를 저는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일으킴으로 이 세상은 바뀌게 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고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그 주님의 은혜를 더 빨리, 더 먼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고난 얌전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문제만큼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만큼은 내가 지금 좀 부족해도 달려나가고, 내가 좀 어려워도 먼저 앞장서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성격이 급하고 아니면 느긋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고 또 먼저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예수님이 또 어떤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걸어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27절에 이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바로 너의 선생 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를 밝히셔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심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달리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해서 무리로 오게 해달라고, 나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배에서 베드로가 내려서 무리를 걷게 됩니다. 성경 역사에 지금 무리를 걷는 사건은 지금 이 장면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일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죠. 잠깐 1분을 걸었는지 아니면 100m를 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러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지금 뭘 바라보게 됐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에 신경을 쓰다가 주님에게 집중하는 자신의 모습을 놓침으로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만 부끄럽게도 물속으로 빠져가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재미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서지나 말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가는 건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어봤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날까지 영원히 우리에게 기록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다라고 가르치자마자 베드로가 금방 예수님에게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또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는 극과 극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죠. 어떤 때는 하늘을 뚫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어떨 때는 정말 이 바다로 빠져가는 믿음,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또한 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베드로가 잠깐 동안 보여주는 하늘로 올라가는 믿음, 하늘로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여주는 그 믿음이 어떨 때는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기쁘게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꺼질 것 같은 그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또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 보고 배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단순히 무리를 걷고 무리에 빠졌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림처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기도원을 꼭 가셨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금식 기도원을 가셨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저는 이제 교회 수련회로 기도원을 갔고 저희 어머니는 혼자서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충기 목사님이 운영하셨던 꼭 그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오시면 정말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서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은혜 받고 오셨기 때문에 정말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돌아오셔요. 그럼 온 집안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진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길면 한 2주 가고요, 짧으면 일주일이면 끝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상의 문제가 생기면 금방 또 근심 걱정하고 우리 어머니가 한탄하고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러니까
어린 제 마음속에 그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은혜 받고 와가지고 왜 맨날 저렇게 금방 낙심하고 또 걱정할까?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육자가 돼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날마다 기적의 삶을 맛보면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해에서 제가 요새 그 새벽 묵상 메시지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장 속에 구원을 받고 홍해에 들어가서 정말 그 홍해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 백성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주 열렬하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그들이 딱 3일 만에 마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 어른들이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일 만에 주님을 향해 외쳤던 영광의 찬송과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며 또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그냥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모습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리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뭐 주는 밥 먹고 학교 다니면 되는 거니까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예전에 했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을 저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도 저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신나게 감사하고 즐거워했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얼굴에 절망의 그늘이 들어오지는 내 모습을 저도 살면서 금방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그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금방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바다 위로 자기의 몸을 던졌던, 빠지지 않을 것을 믿고 걸어왔던 베드로의 모습이고, 또한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아니면 잠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삶 속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거나 내 마음대로 파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걷던, 물속을 빠져들어가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손을 여전히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외치셨던 주님이나 그가 무리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무리로 건져주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돌아가 어부 생활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똑같은 모습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은혜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받으면 당장 문제가 없어지고 사람이 변하고 치직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러지? 그러면서 더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 또 내 자신에게 더 실망되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러고 살까?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혹시 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절망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믿음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줬던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이 낙심하는 믿음 속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없어요. 가장 능력이 많은 엘리야 선지자도 변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는 결국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는 능력자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용가를 통별하고 그 사람보다 나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기운 차리게 하셨어요. 주님은 낙심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감히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면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며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나는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했지만 여러분, 여기 말하는 책망은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것이요.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어디까지 갔을까요? 배 위에까지,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손을 잡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 위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이 있어도, 내가 주님에게 눈을 떼는 그 순간이 있어도,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먼저 손을 놓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스스로 실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떨 때는 넘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한 번도 실망하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만 내밀면 되는 겁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이 손을 내미는 것,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손마른 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석공이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직업이 나오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석공이라고 나와요. 이 손이 오그라들면서 그는 도저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오그라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었으면 일을 하지, 그 사람이 그러면 장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그 손을 내밀라는 그 말씀 속에 이미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며 곧 회복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손을 내미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잠깐은 넘어지고 잠깐은 물에 빠져들어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고도 바다 한복판에 혼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저 힘든 파도와 나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문제만이 보이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 조금 더 크게 신앙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그 주님에게 팔만 뻗으면 그 주님은 나를 향해 다시 한번 손을 붙잡아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믿음의 손을 높이 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의 한복판에서 베드로처럼 부끄럽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 속에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이 밤이 되시고요. 이 밤에 바로 그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가는 주의 역사를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